오늘은 잠언 11장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4절에서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나 공의로운 경제 활동은 구원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재물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건 의로움이죠. 의로움이 있어야 되죠. 즉, 마지막 정산할 때 내게 얼마나 남아있느냐, 돌아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걸로 받는 게 아니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삶과 죽음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상황에서 재물과 부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생을 연장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돌이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재물이 사는 데는 필요하지만 마지막 심판 앞에서는 아무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근본 이유, 신학적인 이유, 이 두 가지, 재물과 의로움, 이 두 가지가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 재물은 상대적이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가변적인 것이죠. 반면에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것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는 거죠. 가변적인 것은 불변의 속성을 지닌 것을 좌우할 수 없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을 인생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 공의라는 것은 죽음을 면케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사람 앞에서도 의롭게 행동하는 것, 이게 공의예요. 이러한 의가 죽음을 면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하여 악인들이 죽음의 형벌을 받는 바로 그날에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인생 완전 역전이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끝에 가봐야 하는 거죠. 5절에서 나오는 완전한 자의 공의라는 것은 굴곡질 인생을 곧게 하나 악한 자는 인생의 굴곡에서 넘어지고 만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완전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성됐다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욥기에 나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 잡을 때가 하나도 없이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진 자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요력하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보시고
또 이러한 의가 그가 가는 길을 곧게 만들어준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생이죠, 인생. 완전한 자의 인생의 여정과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길이 곧게 된다 하는 것은 완전한 자의 삶이 흔들림이 없고 오로지 의로운 길로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로 인해 번영과 형통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된다. 자기의 악으로 인해서 자기 발에 발등 찍는다는 거죠. 그죠? 넘어진다는 것은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불행을 경험하고 결국 파멸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은 불행과 파멸의 원인은 물질의 유무나 건강이나 환경의 포불호에 있지 않고 그 삶의 방식이 의로운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잘 생각해볼 문제예요. 지금 당장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가고 있는 길의 방향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6절 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여기 나오는 불의의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악인이 품었던 소망이죠. 그럼 악인이 품었던 소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악인도 소망을 품겠죠. 이건 뭐냐면 단순히 악인의 악한 생각이나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소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악인일지라도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 뭐예요? 영생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죽을 때가 되면 다 이게 나타납니다. 즉 아무리 악을 행하는 악인이라도 자신의 파멸과 죽음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인간은 영생을 누리고 즐기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한결같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 악인들은 악을 더 누리기 위해서 또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인간은 누구나 영생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비록 악인이 이러한 원대한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소망은 그들의 죽음과 함께 끊어지고 사라지고 말 헛된 꿈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이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소망을 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위에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이해를 하세요. 이건 모두가 궁극적 소망은 영생을 얻고자 하지만 악인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 잘못된 방법, 즉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갑자기 좋은 길로 가기를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차곡차곡 쌓인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을 가는데 부산에 가고자 하는 소망만을 가지고 무작정 아무 버스나 기차 잡아타고 간다고 해서 부산 못 가요. 부산을 향해서 출발하는 버스나 기차나 비행기를 기다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예정된 차에 오르게 될 때
비로소 목격한 곳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누구나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디 갈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따라 행하며 의로운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며 말씀이 제시한 인생의 참 가치를 위해서 목숨조차 버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제 의인은 결국 고난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지만 악인은 정해진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은 의인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돼서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악인은 정해진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하는 말은 악인이 미련하게도 환난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막 들어가는, 찾아드는 그런 모습,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길로 막 가는 거예요. 모르드게 같은, 모르드게를 모해하다가 장대에 달린 하만의 경우, 에스더서 7장이 나오죠.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 다니엘을 참소하였다가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진 그를 참소한 자들, 대적자들의 모습, 그 인생의 결과가 그렇게 된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먼저 9절을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 계속 읽어보면 참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악인이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불경스러운 자, 위선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솔로몬은 이러한 사람은 자기만 악한 길로 행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유혹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로 행하게 하므로 멸망의 길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참 악의 그런 전파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을 친구로 두고 있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두고 우리의 삶의 고민이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불신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 영향받으니까. 사업의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를 구할 때도 이런 원칙만은 분명하게 고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의 모습을 불신자들은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배우고 있지만 결혼 문제에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길을 만들어 가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내지 말라.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왜? 불신자와 신자의 인생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의를 쉬는 날로 생각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를 말씀으로 힘을 얻는 날로 생각해. 시작이 틀린 거예요. 불신자는 세상에서의 번영과 자기 행복에 삶의 목표가 있지만, 신자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삶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욕심을 혹시 품고 있는 사람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생각하고 바라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사건건 문제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금전에 대한 문제, 제세에 대한 문제, 수많은 문제, 갈등, 분쟁, 이런 거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악인과 멍에를 같이 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고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사회에서 법 없이 살 만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린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우리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잘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소가 같은 멍해를 맨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들과 보조를 맞추려 한다면 신앙의 변절은 불가피한 것이 될 것이고, 심지어 구원을 놓쳐버리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무장한 올바른 영적 지식을 소유한 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질 것이고 우리의 구원 역시 더욱 든든하고 온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은 9절의 결과죠.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패망이 동일하게 공동체에 기쁨을 준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불의한 사람이 득세하게 되면 그때가 말세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걸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지도자가 위선자고 의롭지 못하다면 그 사회는 분명히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지도자가 감옥에 가 있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예요. 사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의인이 형통하는 사회가 바른 사회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신 것이죠. 악한 자가 득세하는 사회는 어려운 거,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정직하게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11절은 10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멸망한다. 이런 설명은 9절에 나오는 악인의 입과 연결된 것으로 한 사람의 삶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직한 자의 축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기원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성읍에 대한 나라에 대한 선행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공동체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까지 의미하게 됩니다. 반대로 악인의 영향력은 성읍을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한 도시의 멸망의 원인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 내에 있는 한 사람의 악인의 말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여 의인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의와 악의 그런 경계선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 이 나라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한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포기하지 말고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스스로가 악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로지 그 하나님 한 분만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형통한 것 같아 보아도 그것이 악한 길로 가는 것임을 분별하고 깨달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의의 길에 서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